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이 기적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 기적을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고 표적이라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함축된 의미는 그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뭘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법과 체면을 대단히 중시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전체 수치로 여길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준비한 포도주가 적었든지. 그래서 그 아마 혼주하고 친척 관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가 그 집 혼주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게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들에게 항아리 6개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물을 담아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하인들이 그 말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채웠고 갖다 주었더니 글쎄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그 포도주가 된 기적,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핵심적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셨어도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졌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4절 말씀에 나오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이. 그 집에서 벌어진 그 사건, 그 일이, 포도주 떨어진 사건이 지금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 있는 많은 이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손님 취급했다는 거예요. 손님 취급. 가나의 그 혼인잔치 집에 있던 그 집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막 큰일 났다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막 떠들썩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집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계신데도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손님 정도로 취급하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면 이제부터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듣고서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게 정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니야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격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예수님을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진 못하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과 그런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 모든 부분에 상관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내 삶에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일보다는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내 삶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내 삶에는 기적과 같은 삶의 변화는 없을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도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딴 데 가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나 기적과 같은 순간은 이렇게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만 바라고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은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기적만 추구하는 그런 자세는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게 너무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대한 믿음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이에요.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에 대한 이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께서 상관하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마리아를 되게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3남매의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니까 마르다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을 하려고 막 분주하게 애를 쓰죠.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반응이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불렀어요. 사랑하는 마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이라도,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더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를 지금 책망하는 것 같고 마리아를 막 칭찬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마르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좀 걸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냥 손님 취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막 먹을 것만 준비하고 걱정하는 것 보고 지금 제가 나를 손님으로 대하는구나, 그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마르다 지금 먹는 일, 이 먹는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일로 막 마음이 분주하고 나뉘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야, 지금 너는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손님 취급하는 거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대접할까, 이런 염려하는 것은요, 주인이 할 일이지 그건 종이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가 지금 더 좋은 편을 택했어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인 대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지금 식사 준비하는 걱정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이분들을 잘 케어하고 대접해 드릴까, 이런 걱정 염려 일체하지 않고 그저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밥 먹는 건 무슨 대책이 있으시겠지. 아니, 사람들이 5천 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신 분이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데 뭘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해. 좀 늦게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달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 삶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계속 염려하고 있다는 증거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주인됨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냥 손님이세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염려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인 대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그 염려를 붙잡고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모시고 섬겨야 될 아주 짐스러운 분으로 여겨요. 그러다 보면 너무 쉽게 우리가 탄식합니다. 야,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예수님이 짐이 돼버렸어. 예수님. 짐을 예수님께 나와서 내어 맡기고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더 큰 짐을 끌어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이런 복음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염려하지 않아요. 이제 주인 되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관여하시고 상관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유하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주인된 성도의 관심은 뭐냐?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뭘 좋아하실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시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그 일 열심히 하고 편히 쉬는 거예요. 편히 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평안입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쇠는 우리 자신이 쥐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데 파킹을 잘 못해. 주차를 잘 못해. 그러면 그 초보 운전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차 안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그렇게 울부짖어도요, 그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가 운전대 붙잡고 앉아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 운전자처럼 지금 운전대 붙잡고 주차를 못해가지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고 내려서 예수님이 그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떡하니 자리 잡고 그 자리를 내려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운전석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종들처럼 하면 돼요. 종들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어요? 수단이 없었겠어요? 방법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생각, 계획,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냥 시키시는 대로만 했단 말이에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니까 갖다 주었다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그 항아리, 빈 항아리 가져와가지고 그냥 생물 떠다가지고 그냥 갖다 주려는데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해 안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 맛보고 야 대체 이게 어디서 이렇게 귀하고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그러지만 몰랐단 말이에요. 연회장은.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그 종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구나. 그 종들처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요.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3절부터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누가 있냐면 막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외치고 있고 막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팔고 있던 짐승들은 뭐에 쓰는 짐승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이에요.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저 멀리서부터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 제사 드리려고.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필히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물을 끌고 와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끌고 오다가 이 제물로 사용될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병이 들거나 흠집이 생기면 그것도 제사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만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바로 제물을 구입해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부터 고용된 자들이 거기서 팔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성전 제사를 도와주고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막 휘두르시면서 어떻게 해요? 막 양과 소와 그 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 환전상들의 돈을 막 쏟아버리고 좌판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 알죠?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이용하고 성전 이용하고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이 직접 먼 데서 끌고 온 제물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이 있다라고 흠집을 잡아가지고 불합격시켜요. 이걸로 제사 못 드려. 그럼 대책이 뭡니까? 저 성전 뜰 안에서 팔고 있는 장사꾼들에게서 그거를 사.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폭리를 취하는 폭리를. 그럼 백성들은 이거 자기가 가져온 거 제사 못 드린다고 하니까 그거 그냥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성전 뜰에서 파는 그 재물을 비싸게 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 장사꾼들은 이 성전 관리자 제사장들에게 돈을 상납하면서 비싼 값에 짐승 팔아먹고 자신들의 이익 취하는, 그러니까 상호 공생 관계에 있었던 그런 관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뻔히 보면서도 그들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이고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만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제물을 드려서 속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 이 중요한 성전을 지금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죄는 다 품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성전을 타락하게 만드는 죄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21절에 나오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전을 훼손시키고 성전을 타락시킨 것은 곧 예수님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것 용납하실 수 없었던 주님께서 오늘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여러분 슬퍼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만큼이나 중요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여전히 계시다면 아마 교회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채 찍으러가지고 막 내리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똑같이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슬퍼하실 만한 그런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막 돈벌이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좌지우지하고 있던, 그게 무엇을 의미하면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진노하실 만해요.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교회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되는 교회예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교회면 그 교회는 목사 교회지. 장로가 마음대로 하는 교회면 그 교회는 장로 교회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교회면 그 교회는 그 사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명예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인간이 교회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근산에서 아주 손꼽히는 부자세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가족도 다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집에 있는 하인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 하인 중에 청년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똘똘한 청년이에요. 이자익 청년이. 그래서 주인이 이 청년을 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이자익을 교회 조사로, 그러니까 조사라는 것은 선교사가 없으면 대신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1908년에 그 교회에 장로를 세우게 됐답니다. 근데 장로 후보로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나왔어요. 성도들이 와서 투표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투표 결과 누가 장로가 됐냐면 교회를 세운 조덕삼이 아니라 그 청년 이자익이 장로가 됐대요. 투표 결과가 나오니까 아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조덕삼 그분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젊은 청년인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키십시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었고
배운 것도 자신이 그 청년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지만 장로가 된 자기 하인을 극진히 섬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었고 막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막 칭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 그 다음 해에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다고 해요. 그 후에 이자익 장로는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산교회로 다시 내려와서 담임 목사로서 봉직을 하고 그 장로교회 총회장 3번이나 당선이 됐대요. 한편 조덕삼 장로의 겸손하고 훌륭한 믿음은 자자손손 계승되어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교회 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갔던 금산교회의 과거 역사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 헤롯 대왕이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규모를 자랑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침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 즉 교회의 외적인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의 규모와 크기 자랑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교회 건물의 규모와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수가 많은 것 자랑하고 교회 예산 규모를 자랑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자랑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교인들이 모이고 헌금 수입이 더 많아지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더 큰 자랑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또한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자만심에서 비롯된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건물 자랑하고 예산 자랑하는 것, 돈이 있어서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것, 그것은 세상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우상 숭배입니다. 죄악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식이고 막 만들고 법을 개편하고 막 그래 엄격하게 뭔가 제도를 만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 소용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부터 자신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다. 선포해야 돼요.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또 써붙여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마음에 교회 생각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 떠오르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러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바꿔나가야 돼요. 자꾸 바꿔나가요. 내 마음.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이제 단락의 제목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사건을 많은 유대인들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몇몇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라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좀 쉬다 가세요. 이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초청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뜨거운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 정도, 그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정도로 예수님을 초청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든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든지 그런 마음은 이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집에 모시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가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경제적 형편을 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마음. 결국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에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도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너무 높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아직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힘든 거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속죄의 확신이 들어오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원수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영혼을 구원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여나 내 육신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책망이 들리십니까?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안에 있지 않았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의 그 쇳덩어리, 그 마음 중심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오늘 말씀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누구도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마음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모실 수가 없어요.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십자가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쇠가 예수님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동안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손님 대하듯 하지 마시고 주인으로 모시기로 시작하십시오. 그 결단이 있으면 예수님 들어오세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일생 70년, 80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그 인생 평생도록 여러분이 되도 않는 여러분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 잡고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다. 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무슨 일에서든지 주님께서 상관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빛의 숲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과 이기심과 탐심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